이사야 2장 2절이 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동방야곱의 복된 길. 무슨 길? 네, 동방야곱의 복된 길. 네,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고 화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받는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복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 진리의 길과 비진리 길을 말했어요. 자, 오늘도 동방야곱의 복된 길. 자,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거기에 그 길 얘기 나왔죠? 바로 그 길이에요. 누가 가는 길? 야곱 앞에 야곱 나왔죠. 뒤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자, 요 말씀을 근거해서 뭐라고? 동방야곱의 복된 길. 그럼 무슨 길로는 안 가? 화받는 길로는 안 가. 자, 그럼 동방야곱의 복된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동방야곱이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변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멘. 변론은요, 죄에 대한 변론이 있고, 그게 이사야 1장 18절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변론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절이에요.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변론하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이사야 41장 1절을 찾아. 이사야 4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요. 자, 거기 서로 변론하자 나오죠? 자, 다시 1장 18절로 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참고예요, 참고. 오늘 첫째로 등장한 말씀은 뭐예요?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 그게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거예요. 무슨 변론? 죄에 대한 변론.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18절에 이렇게 놓고 1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죄에 대한 변론을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말해요. 즐겨 순종하면, 조건이 달았어요. 즐겨 죄에 대한 변론하는 걸 즐겨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이렇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냐? 이게 천년왕국의 기업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하면 천년왕국의 소산을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뭐예요? 칼에 삼키운다. 이 칼 얘기가 뭐예요? 계시록 19장 21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는 제일 먼저 우리한테 드러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변론을 제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말일에. 말일에. 네, 말일에 저 앞에다 이걸 붙여요. 말일에 동방야곱의 복된 길. 그래서 말일에 사람들이 뭘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한 변론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변론이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뭐 같았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일의 동방야곱의 복된 길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이에요. 죄에 대한 변론. 그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면 누가 살아?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거예요. 참고를 하면 무슨 변론도 있다. 말씀에 대한 변론도 있다.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면 타인을 살린다. 왜? 그 사람을 깨우치니까. 아멘. 그걸 너희가 죄에 대한 변론하는 걸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천년왕국의 기업을 먹을 것이요. 너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로 찌기 뿐다. 칼에 삼키우리라. 그 칼 얘기가 뭐예요? 이거? 심판의 검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길이 말일의 동방야곱의 무슨 길? 무슨 길? 복된 길이에요. 복된. 여러분 회개하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서 이 말씀하며 죄에 대한 변론을 무엇해라? 즐겨 순종해라. 즐겨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천년왕국의 소산을 먹는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 빼놓지 않고 죄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고 또 영적 생활이 좋아져야 되는데 주의 종은 그게 걱정이에요. 다른 거 걱정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냐?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뜨겁고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고 온 가족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점점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드러난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 네, 그게 걱정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사야 2장으로 오세요. 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동방풍속을 버리는 길을 가야 돼. 아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동방풍속을 버리는 길을 가야 돼. 동방풍속을 버리는 길. 자, 여기 지금 뭘 그랬어요? 동방풍속이 뭐냐? 자,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의 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풍속, 동방역사 이런 거예요. 동방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에 동방풍속이 있는데 이걸 버려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 너희가 버림을 받는다. 자, 6절 다시 읽어봐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처삼촌 벌토하시지 대충 듣고 가지 말고. 자, 읽어봐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야곱 족속이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자, 동방풍속이 뭐예요? 설, 대보름, 뭘 벌써 추석까지가 급하기도 안 해. 삼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뭐 달달마다 있어, 달달마다. 그 뒤에도 또 있어요. 뭐. 동지파 쪽도 있고 뭐. 이걸 묶어서 뭐라고?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서울에서 이사야 세미나 4시에 마치고 준비해서 4시 반에 나왔는데 여주까지 약 3시간 걸렸어요. 서울을 빠져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어휴, 서울 시내 차가 다 나왔는 거야, 다 나왔는 거. 아직도 동방풍속이 며칠 남았는데 오늘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자, 동방풍속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방풍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아시겠어요? 이게 유교예요, 유교. 대부분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방풍속은요,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여기에서 대부분 지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서방풍속은 없어요. 동방풍속, 딱 여기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풍속은 버려야 돼요. 이건 전부 유교를 따르는 거예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 그럼 우리는 무슨 문화를 가져야 돼? 저봐, 무슨 문화 가져야 되는지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유교 문화는 집어넣고 기독교 문화.
자, 그럼 기독교 문화는 어떤 거예요? 에? 자, 예수 탄생. 그럼 무슨 절이야? 성탄절. 또 예수님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뭐 있어요? 뭐 맥주는 뭐 그렇다 손치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뭐는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버림받는다 이렇게 녹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아주 버림받는다고요. 자, 보세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 자, 오늘 동방풍속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죠?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뭐 추석 명절이 어떻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건 입에도 올리지 않아야 돼요. 싹 지어놓고 입에도 올리지 않아요. 도리어 이 날을 슬픈 날로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중에는 설과 추석에 전부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 제사 지낸다. 그래갖고 자, 추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해에 주신 대추, 밤, 그리고 오곡백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이번에도 동방풍속을 따르지 마세요. 저거 또 하면 안 하지. 아이고,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직도 은혜 시대에서는 제사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술, 담배 못 끊고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말세에 동방야곱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동방풍속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간다면 그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고 뭘 기다려야 돼? 동방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 하면 성경을 이렇게 딱 찾아놓은 거예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동방풍속이 이런 거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다고 한 거다. 가족들을 우격다짐으로 할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동방풍속을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동방 역사를 알기 전에는 미국 가서 살려고 했어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니까,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동방풍속이 가득한 나라에서 기독교 문화를 지키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방풍속을 버리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성경 66권에 여기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사야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말을 저를 통해서 듣고 깨달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복인 거야. 모르게 지키든 알고 지키든 그건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 아니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니 추석이니 이런 단어는 빼세요.
꼭 뭘 붙여야 되겠으면 그냥 연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빨간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굳이 밤을 주워다 놓은 게 있어서 송편을 만들어 먹어야 되면 그냥 내일 만들어 먹어. 그놈이 길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알밤이 벌어져서 떨어지니까 진짜 잘생겼어.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주술까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갔는데, 가다가 아니 아까운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다가 그걸 누가 주워갔는지 또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야, 나도 참 속물이구나. 그러니 교인들이 그 반질반질한 밤을 몇 번 주워보면 아침만 되면 그거 주스러 가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밤이 막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동방풍속을 버리는 게 복입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게 시시하게 이것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아 되겠습니까? 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시대 목사님. 계시로 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뭐 없어. 그런 걸 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안다는 것조차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올라오니까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이게 복된 길이구나. 동방야곱은 동방풍속을 버려야 동방역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자가 들어가 있죠. 동방야곱, 동방풍속, 동방역사. 동방자가 들어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자, 이사야 2장 5절을 찾으세요. 5절을 읽으세요. 자, 5절에도 야곱 족속아, 6절에도 야곱 족속아. 5절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6절은 동방풍속을 버려라. 아멘. 그래서 동방야곱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고 동방풍속을 버리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빛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무슨 빛?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자, 이 영광의 빛을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받은 여러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내가 가야 돼요. 흑암을 벗고. 아멘.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하고 동방풍속을 버리면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영광의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 영계가 밝아져요. 영계가 밝아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말씀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는 심령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는 표정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는 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활까지 밝아져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에요. 영계가 밝아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이 밝아지면 설교 강의가 차원이 높아져요. 심령이 밝아지면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저승사자 같이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 그죠? 그리고 표정이 밝아진 사람은 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평화는 그건 위장평화예요. 위장평화. 이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1917년에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는 평화를 말해왔어요. 평화를. 그러면서 맨날 전쟁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를 다 집어먹고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에요. 자,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자,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그까지 시작. 아멘. 말일에 많은 사람이 어디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자, 여호와의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그 산을 성산이라고 했어요. 성산. 자, 찾아요.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럼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말한 여호와의 산은 곧 그 답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에서 성산이에요. 성산. 성산. 아멘. 성산. 뭐래요? 말일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성산에 오르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왜? 거기가 여호와의 산이니까. 자,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감으로 복을 받았어요. 모리아산에. 그러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한테 어느 산에 올라가야 복을 받겠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지만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느 산에 올라가야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겠어?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했겠죠? 그럼 엘리야한테 물어봤으면 갈멜산이라고 할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으니까. 그럼 모세한테 물어보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성경에 마지막 남은 산이 시온산과 성산 두 개가 남아있는데 시온산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산을 지칭한 거고 성산이 하나 남아요. 그럼 어딘가 성산이 있겠죠? 여호와의 성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 무슨 길이야? 복된 길이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 자, 그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도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일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산 얘기가 2절에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 무슨 길이다?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산에 지금 20년이 넘도록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를 20년 이상 여기를 올라다녔어. 그런데 다른 데는 성산이라는 이름만 있지 누가 거기 한 사람도 올라간 적이 없어. 관광으로 밖에 간 적이 없어. 말씀을 위해서 올라와 기도하는 곳하고 그냥 관광을 가는 곳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 제가 지난 성회 때 아예 깨놓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산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이 복된 길이다. 이제 다섯 번째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길이에요. 무슨 도를 배워? 야곱의 도를 배우는. 자, 다시 3절 와봐요.
이사야 2장 3절, 2절부터 4절까지인데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이 본문을 잘 읽어봐요. 산에 올랐어요. 왜 오르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 그가, 거기 나오죠.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어디서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산이 성산이야. 성산에서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성산에 오르는 목적이 밤 주소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아유 내가 밤 주웠더니 목사님 자꾸 그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성산에는 왜 올라오느냐? 야곱의 도를 배우러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그 도라는 말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한, 우리가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에게 가르치는 도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해?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야곱의 도는 2절에 언제 배우는 도냐? 말일에. 말일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이걸 가리켰어요. 예? 2000년 동안 이걸 가리키고,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됐어? 말일이 됐어. 말일이 됐을 때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도를 배워?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된다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야곱의 도는 이사야, 미가. 그럼 야곱의 도가 뭐냐? 3절에 그 도 얘기를 하고 4절에 가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도가 뭐냐?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배우는 게 야곱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배우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뭘 배워요? 야곱의 도를 배우러 와요. 우리는 야곱의 도를. 그러면 그 길이 동방야곱의, 말일의 동방야곱의 복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녁에 잘 올라오신 거요? 주무신 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게 야곱의 도예요. 자, 그럼 야곱의 도를 배웠어요.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단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야곱이 말일에 복된 길이 뭐냐? 이렇게 가야 돼요. 첫째는 죄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고, 둘째는 동방풍속을 버려야 되고, 셋째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고, 뭘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 그러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의 도. 그리고 뭘 꼭 버려야 돼? 동방풍속.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동방풍속 얘기를 쭉 해왔어요. 듣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저는 전화 쓰니까 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듣고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네?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잘 들어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세계사, 세계 역사를 한번 훑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잡아먹을 때는 그 나라하고 평화를 논하다가 갑자기 그 나라를 다 잡아먹은 역사적인 사실이 세계사 가운데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손을 잡고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세계사에 없어요. 세계사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 여러분, 추석이다 설이다 뭐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돈 쓰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남는 게 뭐 있어요? 버림받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연휴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좀 저를 연구해봐요. 문 목사가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자, 들어보세요. 응? 자, 저는 예루살렘 교회만 잘해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왜 힘든데 부산까지 쫓아가고 서울도 어저께도 하루 종일 다리가 뚱뚱 보여 지금. 응? 다리가 뚱뚱 보여. 오늘도 왜 그렇게 하냐? 제게 하나님이 깨우쳐준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응? 그럼 누가 대적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고 그런 거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남김없이 전해야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진심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상관없어요. 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게 안 해도 이 나이에 그렇게 안 해도 살아요. 왜 하느냐?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분별 있는 동방야곱이 되십시오. 되세요. 기도드립니다. 네, 1000번째 감사의 12조, 12조, 11조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이 저녁에도 예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신 차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민족의 환란이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장해서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영계가 밝은 사람이 아니면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동방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동방 야곱의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동방 풍속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동방 풍속에 동참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물 드렸습니다. 동방 역사를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동방 역사. 동방에서 시대 역사 세계적
예원대로 성지는 일맞은 정 권세 역사 전 세계에 전해지고 택한 백성 살려내는 동방 역사 새 역사나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자 보세요. 이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을 제게 300곡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저에게 선지서와 계시록을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저 유명해지라고 깨우쳐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아니에요.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동방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가면서 이런 노래를 누가 300곡씩이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노래 주세요, 노래 주세요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말씀, 많은 노래, 이걸 왜 주셨겠어요? 그리고 많고 많은 산이 있는데 왜 이곳에 기도원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5년을 달려오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 빠지면 그 일이 허물어질 것 같죠? 아니,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지난 20몇 년 동안 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도 요상히 존재하고, 네. 우리가 지난 여름만 보세요. 막 40도를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막 숨도 못 쉬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제 한 두 주만 지나면 갑자기 시원해질 거니까 잘 참으세요. 지금은 추위 타는 사람은 지금 내복 입게 생겼어. 며칠 지나면 이제 내복 입는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환경도 기후도 계절이 바뀌듯이 싹 바뀌어지는 것 같이 성경의 예언도 때가 되면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다 같이 여호와 3창 오늘 저녁에는 동방야곱의 복된 길을 가게 해달라. 소리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